2017년 4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국의 1960년대는 사회 부조리가 많은 때라 그런지 제가 육군의 소대장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그 당시 말로 돈 없고 백 없고 학력 없는 시골 청년들이 대부분 전방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으로 그런 군인들 불러서 고문관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은 중대장이 중대원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어딘지 기가 빠진 듯한 군인이 있어. 그 앞에 가가지고 너 직속상관 관등성명 대봐 그랬습니다. 그 군인은 아주 깊은 산골 출신의 고문관이라고 불리지던 그 군인이었어요. 직속상관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대장 홍길동님, 중대장 김선달님 하는 큰 이름으로 그 지휘관 이름을 대는 거죠. 그러자 그 군인이 중대장을 삐딱하게 이렇게 바라보더니 씨 웃어요. 그리고 손가락 들고 지가 기면서 당신이 중대장이면서 그 말이었죠. 그래서 중대원들도 폭소하고 중대장도 웃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군인은 비록 남들이 고문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군인이었지만은 아무튼 자기 중대장이 누구인 것만큼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일과 오늘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살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진행상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세 가지를 짚어보고 가겠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로 만유의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 선한 은덕의 좋은 축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상고하겠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난주의 세 가지 이어서 네 번째가 되겠죠. 예수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38절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누른다라고 하는 성경 원문은 어느 사람의 의사에 반대하여서 거칠게 억누르고 컨트롤하는 일, 이것이 그 누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살고 싶고 승리하며 살고 싶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길 원하는데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의사에 반대하여서 우리를 억누르면서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만드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칠게 누르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정과 생활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마귀의 짓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대로 마귀라고 하는 놈은 성도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 틈을 타는 자, 그 틈을 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생활을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옥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는 축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옥 갈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목회 사역의 약 3분의 2가량은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함 있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잘못과 실수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심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억누름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2000년 전에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는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성자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여,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예배의 때처럼, 이 예배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품은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병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집에서 아마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에워싸고 가는 그 틈바구니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가냘프고 병약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그 군중들의 틈, 그 장정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만질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고 성경은 선언하시기를 그때 즉시 그 여자의 병은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만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옷도 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간곡히 원하던 그 여자의 손, 주님은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의 손, 나 같은 죄인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은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은 그 여자의 손은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형식적이고 차디찬 세속적인 믿음을 거절하는 손이었지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고 기대하는 것이 달랐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은 사람이요 간절하고 담대한 믿음의 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연약한 사람들, 멸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난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심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강건하고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에서도 고침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5번째로, 예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43절 하반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것이 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에덴 동산 낙원의 세계를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지만은 그 인간이 죄를 택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에덴 동산 세계에서 인간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는 오직 하나, 인간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죄와 짝하였을 때는 그 인간을 여지없이 지옥에 쳐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좋다고 행복하다고 사는 이 세상도 다 허사일 뿐이요, 우리의 앞날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묶여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보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주일 전입니다. 지난 4월 9일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 6시에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떠나서 7시 29분에 샌디에고에 도착하는 비행기인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3391편 비행기가 이제 세크라멘토를 떠나서 얼마 안 갔어요. 갔는데 조종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불이 났다고는, 비행기에 불이 났다고는 비상등이 들어왔어요. 카고 에어리아, 승객들의 짐을 싣고 가는 그 비행기 밑에, 그 배 밑이죠. 거기에 불이 났다고는 신호가 조종실에 들어왔어요. 캡틴은 즉시 방송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에는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는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상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이 모데스토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데스토 비행장에 연락해서 화재로 인한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모데스토 비행장을 향해서 가는데 62명의 승객과 이 승무원들은 좀 이게 긴장하고 두려운 상태입니까? 지금 발밑에 불이 타고 있다는 비행기, 언제 비행기에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비행기는 아무 사고 없이 모데스토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전부 탈출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얼른 그 짐실칸 문을 열고 들어봤더니
그 불을 끄는 소방장치가 전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이 보이질 않았어요. 소방관이 말하기를 불이 났는데 이 소화장치가 발동을 해가지고 불이 꺼진 것 같다고 조사해 봐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승객들을 붙들고 인터뷰를 하더구만요. 처음에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단히 참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안전히 착륙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한 사람은 부인인데 이름이 비키 피터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마지막 때라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안전히 하나님 은혜로 착륙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주님, 이것이 내가 죽는 순간이라면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이라면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언제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짐꾼이 등에 짊어지고 하던 무거운 짐을 다 훌쩍 던져 내려놓듯이, 그래서 아주 홀가분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신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심한 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에 사탄 마귀가 그 병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그 큰 두루마리를 쫙 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루터에게 말했어요. 네 죄를 봐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친구인데 그래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 같은 것을 한다고? 루터는 큰 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출행랑을 쳐서 도망갔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으로 여섯 번째, 예수는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42절,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이 심판이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된 흰 보좌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천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지옥,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인데 이 일의 총결산과 집행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고 결정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간결한 답변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천국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망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도 예수를 비웃었소. 교실에서도 예수를 비웃었소. 그러나 당신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는 그렇게 못할 거요. 그러니 죽어서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보기보다는 살아서 구원해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훨씬 나을 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의 청소년 시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부로 계신 어머니와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자기 형님이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해도 안 듣고 자기가 또 같이 가자고도 안 가고. 그래서 그 집안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는데,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던 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이상한 그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갑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 형님이 자는데 꿈인지 하여간 큰 소리 들리기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느니라. 딱 깨서 왔더니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고집을 피웠지만은 자기가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시간에 그 몸과 마음의 죄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진실한 작정을 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라고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완전한 사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저나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 망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꼭 가는 운명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투성이의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심판하세요. 첫째로는 죄인의 심판, 또 하나는 자녀의 심판. 죄인의 심판과 자녀의 심판. 죄인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심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에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유행하던 말대로는 내가 천국에 가서 황금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면 개털모자를 받느냐,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요 황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개털모자나 쓰고 어슬렁거리고 다닌다면 이게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향하여 자녀의 심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전혀 세상만을 따라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글쎄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홀리하면서 세상을 살았던 일이 얼마나 영원토록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때는 1908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있던 일입니다. 백님, 21살 된 폴란드 출신의 청년 피아니스트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외롭고 빚진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음악 이거 뭐 다 포기해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현재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아무것도 보장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총이 없어. 자기는 그 자살 총도 없었고 또 먹고 죽을 약도 없고 그렇다고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해서 죽지 않고 팔다리나 다치면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 것 같아서 결국 목을 메어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허리띠 벨트를 풀어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있는 튼튼한 고리에다가 그 한쪽 허리띠를 꼭 붙들어 매고 나머지는 자기 목에다 단단히 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서 있던 그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낡은 허리띠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대자로 목욕탕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거기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난 그는 일어나서 피아노 앞으로 가서 열정적으로 있는 감정을 다 쏟아부으고 피아노를 쳤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보이는 것이 옛날과는 새로운 거예요. 그 청년은 그때 그 얻은 경험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사랑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너의 생명을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란드 출신으로 1946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요. 특별히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되었던 아르터 루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심 받은 이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결단코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바보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에 떨어뜨리는 바보 같은 처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생명을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 구원과 영생의 전달자로 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한 생명의 향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는 첫째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좋은 언덕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심신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당당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런 심령의 결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이 놀라운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섬기면서 주님 앞에 지조를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 생명의 빛으로 사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